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원주민들 다 내쫓아라.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물어버려라. 그나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나름대로 지켜지는 것 같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원주민들을 내쫓지 못하고 머무르게 했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요. 언약을 맺게 되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제압할 수 있었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들었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등장하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 땅에서 더 이상 원주민들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분이 무슨 말씀을 자신들에게 하셨었는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대치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며 삶을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린 거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대? 배은망덕하지.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종종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들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앉아있나요? 아닙니다. 많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엉뚱한 것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도 하고 그 자리에 내 이익과 탐욕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녀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자녀들이 왕으로서 군림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할 때도 있고요. 명예가, 또 내 고집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엉뚱한 것들이 앉아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는 늘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돌이켜봐야 되고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할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이 자리 잡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실 때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왕,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고요, 자기의 명예와 권력, 욕심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내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내 탐심의 만족을 가중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에 하나님이 꼭 앉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대체시켜 놓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리세요. 원주민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부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종살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눈이 어두웠던 그들이 이제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깁니다.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들이 다시금 종의 자리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역사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들이 잘못한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개입하셔서 아픔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쓰라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내 잘못된 삶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라고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나에게 이렇게 채찍을 드신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았어요. 육신적으로 편하면 하나님 찾았을까요? 안 찾았어요. 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자리를 잡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려 쳐버리시니 정신이 바짝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이겁니다. 돌아오라.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금방 또 개입하셔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때로는 막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 진노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호되게 야단칩니다. 호되게 징계를 가합니다. 왜요? 미워서 그런가요? 잘 되라. 그 길로 가면은 이 자녀가 망할 것 같으니까, 사람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강하게 채찍을 들어 징계를 가하고. 왜요?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너가 아니라고. 사랑하니까 막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징계해요. 그러다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확 녹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래, 너희가 나를 찾고 너희가 잘못했음을 인정했어? 그럼 내가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줄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 제대로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봐라.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마음을 거두시고 바로 구원자를 세우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온니엘이죠. 온니엘을 그들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그 통치에서 끄집어내는, 구원시키는 은혜를 다시금 얻게 하십니다. 근데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받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언제 이기셨어요? 성령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맡겨진 사명과 사역과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온니엘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사용하실 때 역사가 있었듯이 2025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자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 가운데 반드시 있을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이 날마다 승리가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의 삶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온예리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2025년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기어 죄를 범한 곳이 있다면 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앉아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이 한 시간 좌정할 수 있도록 모셔드리고요. 또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2025년 우리 몸된 교회가 속히 50명 이상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로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 보내주시고 전도의 열매 속히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들 번창을 위해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